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 어학연수 할 때 참 즐거웠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에 있어서 늘 긴장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영어로 말해야 되고 영어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의 나라의 영어 환경은요, 미국 영어, 그러니까 미국 악센트의 영어를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악센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근데 뉴질랜드 가니까 미국식이 아니라 영국식 영어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식도 아니고 영국식이니까 얼마나 헤맸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학교 건물 맨 아래층 1층에 보면 아주 예쁜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모닝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때는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않았고요. 그때는 모카치노라는 걸 먹었어요. 모카치노. 근데 뭣도 모르고 그냥 모카치노, 적절히 달달하고 적당히 커피 같아서 그렇게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카치노를 주문을 하려고 1층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창한 영어로 말을 했죠. 모카치노 플리즈. 이렇게 했더니 조금 있다가 차가 딱 나오더라고요. 카푸치노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영어로 말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 카푸치노를 시킨 게 아니라 모카치노를 시켰으니까 요걸 변경을 해주든지 환불을 해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카푸치노를 받아들고 제가 말했습니다. 땡큐. 이렇게 하고 제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커피를 이제 마시고 너무 근데 마음이 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는 모카치노를 주문을 했는데 카푸치노를 줬을까? 혹시 동양인을 비하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제가 다시 한번 갔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을 했어요. 그때는 혼자 가지 않고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혹시나 해서.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모카치노 플리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뒤에 알았다고 얘기하더니 주시더라고요. 또 카푸치노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카푸치노를 받아들고 너무 이렇게 어이없어 하는데 옆에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 그렇게 발음이 그래서 갖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카푸치노를 주지 하면서 딱 얘기하더라고요. 모카치노 플리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카푸치노 먹었어요. 저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단어 하나에도 엉뚱한 의견을 오가는데 다양한 그 언어의 환경 가운데서 다양한 문화의 환경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 간의 의사를 전하고 그 의사를 이해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기적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통은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더불어서 협력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소통이라는 것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소통하며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의 소통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직장 동료들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들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소통이 잘 되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반대로 진짜 이 사람하고는 소통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둘 다 단번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로 세 번째 시간은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소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통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죠. 나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 또한 상대방의 의도를 내가 깨닫는 것, 그리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소통 중에서도요, 그 소통의 목적이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06년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이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경북 봉화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봉성 장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 계셨던 분이 일주일이나 조랑말을 타고 왜 봉화마을까지 갔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탁지부,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제국의 재정부죠. 재정부의 관리로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김종숙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숙이라는 분이 세문안교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은 거예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를 자신만 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참 힘든 부탁을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한 거예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 김종숙이라는 분이 관직을 버리고 외가에 있는 법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을 꿈꾸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꿈을 키워왔는데 외가는 전통 유교를 고수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해도 복음 전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들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종숙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요청을 따라서 이제 경북 봉화에 다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다다른 다음에 처음에 했던 행동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봉화 지역의 유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쪽 지역이 다 유교 문화 여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국밥집에 다 초청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기독교의 기독론과 유교의 상제 개념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것이 진리인가? 모든 사람이 이해되게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전도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인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또 모든 사람들이요, 이 언더우드가 전한 말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교를 내버려 두고 이제 인근 지역 한 약 40리 18km 정도 되는데요, 한 이 정도 거리에 떨어진 교회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영주에 있는 내맥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내맥교회. 그리고 1907년도에는요 이들이 자체적으로 교회를 만듭니다. 근데 교회를 만들려면 건물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건물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기존에 자신들이 만들었던 사당들, 이 사당을 다 부서뜨리고 그 사당을 개조해서 그곳을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이들이 회심하고 그 지역 마을 사람들도 다 회심한 봉화 지역 최초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사 연구자들은 언더우드를 스케일이 큰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학을 세웠고 외교 활동을 하였고 인쇄소도 만들고 주유소도 만들었습니다. 그냥 보면 사업가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활동 범위를 넓힌 것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매우 깊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천주라고 하죠. 천주와 하나님의 호칭 논쟁, 그리고 교회의 토착화 신학, 그리고 타종교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학적인 도전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기독교 이전에 들어온 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종교가 외국의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의 종교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 토착 종교라고 하죠. 토착 종교. 여러분이 생각하는 토착 종교는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불교를 꼽을 수 있죠. 원래 불교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인도에서부터 시작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도 불교와 우리나라의 불교가 달라요. 신라 고려 시대를 거쳐서 한국식으로 이제 자리 잡은 불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불교는
무속과 결합된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민간 신앙과 긴밀히 연관된 그런 종교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교도 있습니다. 유교는 중국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중국 거라 말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식 유교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에게 종교가 아니죠. 일종의 문화의 한 부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조상 제사하는 것, 효, 가부장제, 가문 중심의 도덕윤리, 이런 것들이 다 유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또한 무속신앙도 있습니다.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샤머니즘. 이것은 가장 오래된 형태의 토착 종교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것. 여기에는 신과의 인간과의 중재자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이 굿을 통해서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한다라고 합니다. 지역마다 다양한 이들은 신을 섬깁니다. 산신, 바다신, 조상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 안녕, 질병의 치유, 이러한 것들을 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잠재되어 있는 마음 가운데 이 종교들은 어떤 종교들일까요? 그냥 그들의 문화로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문화예요. 아주 친숙합니다. 내가 믿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화이고 전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보다는 이러한 종교에 훨씬 더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각종 매스컴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각 종교에 쓰여지는 소재가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불교는 어떠세요? 불교는 우선 조용하잖아요. 조용합니다. 내면의 고요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소리부터가 달라요. 오리간 소리가 짠하고 들려요. 신성한 이미지. 근데 개신교는 어때요? 문제가 막 일어나요. 개신교는. 그렇지 않으세요?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분명 교회는 사회적으로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주변에 있는 인식 가운데서는 이러한 인식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가 침체기를 많이 겪고 있다라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것,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일반인들이 개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매스컴에 노출된 그런 개신교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개신교에 몸담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삶 가운데 표현해내지 못하는 데 대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다른 종교 문화권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전에 이미 그들과 우리 사이를 단절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큰 전도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토착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토착된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가는데 바울이 그 지역에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전도 방법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바울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는 선교적인 가치관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선교적인 가치관.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바울은 모든 순간의 초점을 복음 전파에 두었습니다. 내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둔 것. 우리도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그리고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아덴입니다. 아테네죠. 아테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온 곳이 아덴입니다. 그런데 아덴에 왔는데 아덴은 원래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아덴에 도착했을 때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아덴에게로 오지 않자 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저 대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덴에서는요,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 바울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를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격분하여. 근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deeply troubled. deeply troubled. 그러니까 심각하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충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내면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전도 안 하려고 했잖아요. 전도 안 하려고 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것을 보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서 복음을 전해 마라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지를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지성의 중심지라고 불려졌습니다. 아테네라는 이름은 그리스 문화와 전통, 그리고 문학, 연극, 철학,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말쟁이라고 해요. 말쟁이. 뭡니까? 내 뜻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포를 할 때 누군가는 여러분 보고 말쟁이라고 할 거예요. 말쟁이. 이것이 바울을 대하는 지성인의 태도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만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만 누군가는 이 복음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들의 태도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장터로 갑니다. 성경에는 장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일반적으로 광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광장. 근데 당시에 보면 아고라라는 광장, 아테네의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설교가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유명한지 모르겠죠, 여러분. 근데 정말로 유명한 설교예요. 아레오바고 설교.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바울이 일반적인 설교하고는 확실히 다르게 설교를 합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전파했는데 이번에 설교를 할 때는 그들의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말인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하여서 앞에 있는 회중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의 목적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설교의 시간에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걸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설교의 문에는 바울이 어떻게 회중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비그리스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타자의 삶에 공감하십시오.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보기에 이들이 섬기는 신들은 실제하지 않은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지금까지 섬기는 신들, 너희가 모시는 신들 다 엉터리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나아가냐면요, 이들의 문화권 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신을 섬기는 자리에 보니까 어떠한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노해서 자기들을 괴롭게 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갈망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테네 사람들의 문화와 세계관을 배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 존중된 삶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어요. 헷갈리는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요,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왜 믿지 않느냐고 하면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단번에.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교적 교회는 자유를 찾은 우리가 아직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삶으로 자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세상 사람들은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죄에 얽매여 있어요. 우리는 내가 자유인인 줄 알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죄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 자유케 해주는 것이 되어야죠. 성교적 교회는 자유를 이미 얻은 우리가 자유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삶으로 자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종교성이 너무 심해. 종교에 너무 심취해 있어. 교회에 빠져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다르다고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구나.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비어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을 칭찬하였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비록 다른 종교를 믿고 있지만 이것을 복음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구나. 이 틈을 파고 들어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삶의 상황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타자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너희 시인이래요. 너희 시인. 이게 뭐냐면 학문적인 지식이 많은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여러 가지 지식이 다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아테네에 있었던 최신 학문들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운데 있는 학문적인 상황을 복음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라고 말한 것은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의 문헌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용어가 아닌 아테네 사람들의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용어 많이 쓰죠.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써요. 여러분 깜짝 놀랄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주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하는 사람. 저희 아내가 그래요. 밖에서. 그럼 때로는 제가 깜짝 놀래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엄마야, 엄마야 이랬죠. 근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정말 동의가 되는 말이 있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무의식 중에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사용하는 신앙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게 되죠. 아, 저분 그리스도인이다. 단번에 알게 돼요. 근데 반면에 다른 분들은 주여 하고 아멘 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잖아요. 저분 왜 저래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예, 주일은 쉽니다도 돼 있고 일요일은 쉽니다. 네, 보니까 저 아래 작은 글씨로도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은 쉽니다가 익숙합니까? 일요일은 쉽니다가 익숙합니까? 주일은 쉽니다가 익숙해요. 아, 주일은 쉽니다 붙어 있으면 그 가게 한 번 더 가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곳이구나.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주일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때로는 공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그리스도인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주일은 쉽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이 식당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은 쉽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라는 것이잖아요. 일요일은 쉽니다의 그리스도인인 버전이 바로 주일은 쉽니다. 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삶은요, 언어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이 이 언어보다 행동으로 더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은 언어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먼저 몸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몸으로 소통하는 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세상의 언어로 말하고 그 언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것입니다. 틀어주는 것. 세상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 그 안에 복음의 진리를 담아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타자에게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철저하게 이들의 문화를 먼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삶의 자리를 공감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이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겁니다.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 세 번째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방이 있다면 그 한 방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처음부터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와 같이 타자에게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이해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서서히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신 날이 정해졌다라는 거.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녹여놓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언어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들의 회심을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2016년 미국 조창기도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종교 간 관계를 위해서 8가지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를 방문해야 합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4단계예요. 4단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왜 있냐면 네 번째 것을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이야기해보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타종교인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과의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모든 종교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 아래에 그 외의 것들을 유연하게 다가가는 겁니다. 유연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말로 말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가진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한 후의 결과는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조롱을 했고요, 어떤 이는 복음을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이 두 갈래로 나눠질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은 공감하고 그들의 언어를 말하고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복음의 상황화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상황화란 복음을 어떤 문화 속에 담는 작업이 아니라 그 문화의 구조와 언어 속에 들어가 복음의 실체가 그 문화와 대화하는 것이다. 한번 이렇게 탁 떠올랐으면 정말로 좋았겠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이웃과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소통이 무지하게 잘 돼야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학교의 성도로서요, 한 주간도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교회 세 번째,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소통.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이들에게 오늘 함께 나누었던 세 가지를 가지고 소통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